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6월부터는 세번역 주기도문과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손이 다소다 김민지 자매를 비롯해서 새가족 또 초신자분들이 소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 어버이 주일을 준비 중인데 어버이 주일이 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윤순 집사님 서울에 가셔서 검사를 또 받고 오시는 날인데 좋은 결과 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고, 오늘은 말씀을 같이 읽은 다음에 찬송가 200장 1절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가 59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능력은 그와 같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때올 때 삼갑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 날마다 손는샘물 큐티책은 38쪽이고 구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8절부터 34절 말씀, 구약성경 196쪽 18절부터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에 군대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기술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기술된 자가 10만이 3,000명.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기술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과 암마삭대의 아들 아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잔치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아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가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헤남의 아들 나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중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은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하시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1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렇게 한번 말씀 읽고 나서 이렇게 찬양을 짧게 더 부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동쪽, 남쪽에 진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어디에 어느 지파, 또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갈지가 지금 오늘까지 계속되는데요. 동쪽에 진을 쳤던, 또 그리고 일대로 행진했던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었고, 어제 나는 남쪽에 진을 쳤던 지파는 두 번째로 행진하게 되는데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수에서 제외되고 모든 진영의 중심, 행진의 중심이 되었던 레위 지파 이야기를 또 어제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와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가 나옵니다. 서쪽에 진을 치고 세 번째로 행진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행진하는 지파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34절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지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말씀이죠.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각 지파가 배정받은 자리에 머무르기도 하고 행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진의 특성상 뒤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끼고 좀 더 쉽게 지치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지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조금 더 공평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내내 끊임없이 맨 뒤에 가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자리인 그 맨 뒷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준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세워주신 그 질서에 온전히 또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대로 아름답게 순종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또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이며 그들이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그 광야 여정 동안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 번 자주 이들이 쉽게 지치기도 하고 질서를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던 때도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어주실 때마다 이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또 얼마 못 가서 흐트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지속성이 약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같이 34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전진하면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세상에 없는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용기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육체적인, 정신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받았던 그 은혜, 그 사건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 번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번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디스크가 나은 게 10 몇 년 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디스크를 앓다가 그 허리 디스크가 나았는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또 지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끔 영적인 눌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까지 아프지 않게 하셨으면 늘 은혜 가운데서 늘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또 은혜로 인한 상승곡선과 또 낙심으로 인한 하강곡선의 편차, 이 차이가 작을수록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신앙이 성숙할수록 낙심으로 인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점점 얕아진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제가 어떻게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주님 앞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시절이 없지 않았고 많았는데 또 길었는데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를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닙니다.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유난히 더 받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야 됐어요. 전도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던 그 순간에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여 있었던 그것이 제가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전도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직업의식, 어떻게 보면 의무감, 이런 아주 세속적인 어떤 의도에, 어떤 세속적인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세속적인 목적으로라도 교회에 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의무감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어쩌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그것 때문에 은혜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억지로 나왔다가 의무감으로 나왔다가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또 있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던 사람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잘 못 걸어가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네가 십자가 좀 짊어지고 가라. 그랬더니 구레네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왜 제가 지고 가야 됩니까? 저는 이 사람이랑 상관도 없는데요. 구경 왔던 거거든요. 구경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목했을 때 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싫어했고 억지로 지고 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제가 좀 하나 말씀 읽어드리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지금 로마서에서 읽어드린 여기서 나오는 루포라는 사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이었고, 바울이 지금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전체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바울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위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과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한 건데요. 그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루포, 또 바울이 어머니라고 느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동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억지로 짊어졌던 십자가지만,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힘들더라도 지쳤더라도 믿음이 약해질수록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자리에 예비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좋은 상을 차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못 먹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그들이 걸어가면서 질서와 무질서를 반복했고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고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의 반복이면서 축복과 저주의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저주 아래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움직일 때마다 다시 순종하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마다 그 마음을 다시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악한 모습, 무질서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들이 광야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또다시 연단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어가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흔들리지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고 질서와 무질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과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매일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오늘 하루만큼의 은혜를 또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그 질서 가운데로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간다면 이 교회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대로만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곡동과 청주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59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금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는 달란트 얼마나 나 힘써 그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루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질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자리 기억하고 지켜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키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리를 지킬 때마다 그 자리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주님 따라갑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한 영의 눈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질서 가운데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예비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과 불순종을 오가면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질서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침에 그 자리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면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주의 소원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 하루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 중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이 약해지면서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갔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키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에 예비한 은혜를 받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먼 길을 오가면서 같이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매일마다 자기의 자리에서 큐티를 하며 말씀을 읽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들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